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에 이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받습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바울에게 희망의 새날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고, 포기해버렸던 상황 속에서 다시 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만든 것이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다에 수장되지 않고 반드시 어느 한 섬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믿음은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275명의 이 성선 인원들에게 바울의 믿음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념성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확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기 가운데 만나는 믿음은 아주 강한 전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 중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희망의 새날이 밝아오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요. 그 절망의 현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처참한 지경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이런 내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기도의 출발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며 내 생각과 계산에 의하여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이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던 것, 새로운 날이 밝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은 바울의 이 믿음의 선포였죠. 이들이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과 싸우며 지중해 바다를 표류할 때 이들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표류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 앞에 불어닥친 그 광풍 앞에 이들은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리고 그저 배가 바람에 떠밀려 가는 대로 그냥 내어두고 있었어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리저리 쫓겨가고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가는 것, 이것 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망망한 지중해 바다에서 이들은 표류하는 대로 방황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들은 풍랑을 상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내 볼까, 그 풍랑과 맞서 싸우는 그 몸부림은 있었지만 이들에겐 기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아꼈던 그들의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는 것 외에 이들은 다른 것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들이 한 것은 파도에 이리저리 떠달려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한번 이겨볼까 해서 그 파도와 맞서 몸부림을 치는 이 싸움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바다에 내어 풀어버리는 이것 외에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에겐 절망은 있었지만, 이들에게 포기는 있었지만, 이들에게 방황함은 있었지만, 이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외에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바울이 믿음을 선포하자 그들의 심령이 흔들리며 깨어납니다. 지금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광풍을 만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를 붙잡자. 그래서 그들은 희망의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의 계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는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붙들 때 기도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좀 띄워주시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지금 기도를 가르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은 너는 내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한다. 내가 네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생각도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네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내게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니까, 내가 네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네게 보여줄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기도의 기초는 뭐냐? 말 잘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기초는 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초가 아닙니다. 기도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좀 못 배웠어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런 거죠.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은 이들이 생전에 처음 만나보는 광풍입니다. 이것은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를 출발시키는 그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이 생략된 기도의 행위는 주술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도 우리가 기도와 관계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와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 때, 특별히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출발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기도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그 성격상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절망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포기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금 상황은 처절한 절망에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에 떨어진 소망 없는 죄인 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돌파구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왜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기 날이 새기를,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 칠흑같이 어두움에 휘감겨 어느 순간에 죽음이 나를 삼킬까 두려움 중에 있던 그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이것은 소망을 말하죠. 그 절망 중에 희망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기 고대했다는 말이 기도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도는 소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알렉산드리아호의 이들은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포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시작이요,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는 죽음이요, 십자가는 마지막이요, 십자가는 끝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소망의 항구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봐도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이 상황을 봐도 희망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에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는 오랫동안 참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인내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감정에 따라 말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참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질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참음입니다. 참음. 우리가 주여 하는데 왜? 주시옵소서, 옛다 여기있다, 이렇게 기도가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주고받는 소통이 막 이루어진다면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기도에 참 어려운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대의 적은 뭐냐? 나 자신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환경이 꼬이고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꼬여지는 상황 속에, 어려워진 환경 속에, 절망적인 그 현실 앞에도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수심이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게 무태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이 육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날이 새기를 기도한 거지요. 자,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29절과 30절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적 갭이 있습니다. 29절에는 날이 새기를 기도했어요. 야, 육지가 가깝다. 지금 육지가 바로 앞에 있다. 지금 물의 수심이 급격하게 지금 얕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설레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0절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이들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지금 바다에 그룻배, 이 큰 유람선에는 작은 소형선들을 이제 달고 다녀요. 그래서 육지에 오면 육지에 바짝 이렇게 정박을 못하면 이 작은 배들로 연락선으로 삼기 위해 이 그룻배, 작은 배들을 달고 다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큰 여행선 크루저 같은 것들 보면 양쪽에 그런 작은 소형 배들을 한 몇 개씩 달고 다니죠. 그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그룻배를 내려놓았다. 그 목적이 뭐냐? 도망을 가고자 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야, 육지가 조금씩 가까이 온다.
이 물 깊이가 한 15m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다, 이 사실을 아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도망을 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다가 이제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부터 이들이 좀 벗어나지니까, 그런 현실이 좀 희망적인 현실이 되니까 기도를 던져버리고 인간의 계산을 앞장세우는 것. 야, 이만하면 우리가 이 그릇배를 띄워도 되겠다, 이 작은 배를 띄워도 되겠다, 그리고 이 배를 타면 속히 도망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울을 비롯하여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목숨에는 해받지 않는다, 다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현실이 좀 나아지니까 사공들 중에 몇 사람 자기들만 살려고 그릇배를 내리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그래서 끝까지 참음으로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전혀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기도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가 하면 또 좀 기도하다가 눈이 환하게 보여지면, 이제 좀 살만해지면 우리는 기도를 또 놓아버립니다. 아니, 내 힘으로 해도 되겠다. 막 광풍이 몰아칠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잡아준 거는 지금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잡고 그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붙들고 가는데, 여기 조금 갈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리고 그릇배를 띄워놓고 사공들이 도망치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기도의 포기에 대한 무서움의 경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나, 너희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배에 있는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기도는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끝장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뭐 하다가 내 기분에 따라 그만 포기하고 그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4절에 약속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도 다 안전할 것이야.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선언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니까 이들이 그 기도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지속해야 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3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내버리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도를 지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속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들이 기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알렉산드리아 호배에 탔던 이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